지난 이제 목요일 13일 날에 그 정부가 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이제 잡히지도 않고 막 그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또 9.13 대책에도 효과가 뭐 미미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각도 또 많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10년 전에 개포동에 이렇게 살 때 그 14평 아파트 되게 허름한, 지금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떨어지는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가격이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 이런 데다가 7억을 주고 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 값이 15억에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저같이 하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보다 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야, 땅에 투자하자,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이 이게 안목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정말 가져야 될 사람이 평생 직장을 다녀도 그 돈 다 모아도 집 한 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것이 참 서글픈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아세요? 건물주. 그런 말이 있어요. 조물주보다 건물주다. 어린아이들의 꿈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땅에 미칠까? 아마도 좋은 땅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건물 갖고 있으면 자신의 삶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땅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뭐예요? 건물, 그걸로 통하여서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물주보다 건물주입니까? 오늘 본문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을 시기하던 유대 지도자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공위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6장 13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등을 내어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땅, 바로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어쩌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땅의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지난번에 오셨던 고하나 우리 선교사님도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어디를 가면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경찰들,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녀들이 그게 일상화되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경찰들이 총도 없냐고, 불안하다고, 총이 좀 있어야지 좀 이렇게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아주 무장으로 이렇게 강화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자살 테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근본적으로 거룩한 땅에 대한 시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땅이고, 그리고 그것이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주권이 빼앗겨버리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되고, 그래서 독립운동하여서라도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땅을 다시 빼앗겼으면 안 된다. 이 거룩한 땅을 찾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시간을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가운데 그렇게 있었고 돌아와서, 그렇지만 또 로마의 헬레니즘에, 또 로마의 땅이 빼앗겨버렸던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시오니즘의 생각에 대해서 거룩한 땅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에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오해를 일으키기에 되게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절,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바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의미가 이제 있음을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야, 이 목수처럼 여겼던 이 성전과 이 거룩한 땅 헐어버려라, 위협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성전을 모독한 죄라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핍박했고, 결국에는 그 성전을 모독한 죄로 죄목으로 십자가의 처형에 이렇게 내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죄목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소에 대해서 너희가 거룩한 땅을, 성전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지금 긴 설교문을 가지고 지금 7장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문이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설교가 아니라 그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변론문이죠. 네. 얼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스데반의 얼굴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말은 냉철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51절에 보면은 자신을 고소하던 사람들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면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셈을 받은 것은 봉사를 하는 직임이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항하여서 대항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냉철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즉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집사님, 바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얼굴은 천사여도 마음 안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그라들지 않는 강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천사이지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투쟁해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도죠. 반전 매력입니다. 반전 매력. 예. 이런 반전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스데반의 변론을 우리가 묵상하긴데, 자, 묵상에 쭉 여러분들 7장을 보면은 내용은 긴데 저렇게 단순합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전체를 좀 요약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호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설교문을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니 성경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길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스데반의 설교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 스데반 설교의 첫 부분을 좀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으로 출방하였던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44절까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 45절부터 50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서 무엇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함께 움직이며 활동하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자기 백성들을 새로운 모험으로 불러가도록, 떠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땅만 붙들고 있어요. 땅만. 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는 땅만, 그 성전만 붙들고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만 거하는 거예요. 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땅이 소중하고 땅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니 요즘 사람들이 조물주보다 건물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땅만 보장이 된다면 나는 만사 오케이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뭐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외치는 마음도 또한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만 계시기를?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만 계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를,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구속한 주만 보이지 않고 오직 내게는 땅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땅 얘기하니까 우리 부동산 하신 우리 집사님께는 어떻게 들릴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되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부동산의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의 산물이죠. 하나님 아니시고라도 이것만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이 내 땅이 되고 좋은 성적이 내 땅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취직하면 나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우리 만나가지고 살면 저 자녀 정말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있다면 그것도 땅일 것입니다. 다 조물주보다 건물주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땅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첫 부분을 통하여 우리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부르실 때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는 3절에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땅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셨지만 5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계속 뭐만 주십니까? 약속만 주십니다. 약속만 우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계속 그것을 붙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땅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이삭이 계속 이주해 다니잖아요. 왜요? 발 붙일 땅이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게 없으니까. 야곱도 이삭의 땅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갔다가 기나긴 여정을 살고 올 수밖에 없었고, 요셉도 가나안 땅에 머무는 시간보다도 저 이방 땅에서 힘든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도 없이 보내야 했고 애굽에 나와서도 4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땅이 몰라서요? 땅값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먼저 붙들도록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보면은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바닥에 맨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여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안주할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차라리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땅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지은 성전에만, 공간에만 머물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자유로운 분이신데 어떠한 특별한 땅을 지정하여서 자신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도 그곳에 머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갇혀진 신앙을, 왜곡된 신앙을, 좁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왜곡된 신앙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은 바로 약속이다. 땅이 아니다.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땅과 건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성전, 그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곳에서만 너희가 마음이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될까요? 성전이 되는 거죠. 주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면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예수를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 거룩한 땅인 직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스데반을 통하여 전하고 있고 우리 모두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건물주보다 저물주, 건물주보다 저물주인 줄 믿습니다. 헷갈리십니까? 우리는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는 길바닥 인생이야.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순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 합니다. 집 나가면 무슨 엄한 개만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지만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안주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끊임없는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행하는 삶,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도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좋은 땅 하나 잘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만 보고 사는 사람이 하늘을 보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들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죠. 전현직 대기업의 홍보 책임자인 사람들의 모임인 한국 CCO라고 하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재계 인사들에게 278명에게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기업을 경영할 때 최고의 어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뭐였냐면, 물론 여러 가지 집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런 말도 있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게 있지만, 정주영 회장이 말했던 야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런 말이 가장 최고로 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할 때 뭔가 사람이 막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고 자신 없어 하고 아이고 안 됩니다라고 핑계만 대고 있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 회복인 했어? 이렇게 하는 말. 이거 촌철살인처럼 넘겨진 말이 유명한 일화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말이 되었던 이야기가 뭐냐,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 회장이 어렸을 때에 무작정 이제 상경을 하였는데, 길에서 강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뱃사공이 이제 뱃삭을 요구를 하는데, 빈손을 내리면서 아저씨 저희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뱃사공 아저씨가 뭐야 이놈의 자식, 돈도 없이 너 배를 타! 막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따귀를 한 대 탁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자빠져 이렇게 넘어졌죠. 참 쪽팔리고 서글픈 만도 하는데, 그때 정 회장의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책에 회고록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그때를 향하여서 따귀 한 대로 백삭을 치렀으니 싸게 찼다 하하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그거라도 해서 내가 물론 이게 잘못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머물고 쭈물쭈물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 회복이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와 제자가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 위에서 저벅저벅 다가오는 거예요. 막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대뜸 우리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나를 이 바다를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좀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지가 뭐라고 어떻게 이 무리를 걸리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정말로 풍랑을 맞아서 그 풍랑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야, 이 미련한 인간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마음을 먹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간이 배 밖에 나오더라도 배짱 가지고 배 밖으로 나오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더 귀히 사용하시고 귀히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도 그곳에 장대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저들 앞에 있으면 메뚜기야 다 죽어 그러면서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라고 말하면서 도전해가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사울의 군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문내를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님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배 안에만 머물고 싶습니까? 아니 베드로처럼 배짱 좋게 나가보겠습니까? 저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메뚜기야 라고 하는 심령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 난 저들이 내 목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저물주보다 하나님보다도 건물이 있는 게 그곳에서 내가 안주하며 사는 것이 더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건물보다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남들이 그렇게 땅값은 올라가고 집 한 채 사고 막 그러면서 왜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나 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그저 우리의 신앙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그놈의 땅만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보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그냥 내 인생 짧고 굵게 아니 뭐예요? 얇고 길게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렵니다. 안주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도 도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봐 너 해보기는 했느냐? 너 믿음의 삶 한번 도전해보기라도 했느냐? 뺨 한 대 맞는 게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받는 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크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거룩한 배짱을 가져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주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서글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기쁜 묵상과 확신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그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만 크게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서글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약속이 있는 자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의 약속에 있는 나에게 왜 딴 근심 없습니다. 왜요? 보이기에는 가는 길 멀고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도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집 나가면 물론 고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영원한 불변한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나아가겠다고, 안주하지 않겠다고, 일어서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다짐해 보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고